강의한다고. 네, 혹시 저한테 예배학교나 찬양학교 들으신 분 계십니까? 네,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두 분 계시죠? 중간중간 질문할 수도 있고, 대답을 해주시고, 그러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필수는 아니지만. 네, 혹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이걸 통해서 완전하게 예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에 대한 오해, 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순양 학교 때, 그 순자님들은 예전에는 무조건 뭘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타를 항상 가르쳐 줬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순자님들은 꼭 기타를 쳐야 한다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양재했을 때 기억은 그 기타를 한 2주, 3주인가 4주인가 가르쳐 드렸어요. 기타를.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순장님이 꼭 예배 인도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게 많이 없어져서 기타를 못 치더라도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혹은 찬양 인도를 못 하시면 찬양의 소질이 있으신 분들에게 은사가 있으신 분들에게 맡겨서 찬양을 인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목이 좀 많이 가가지고 괜찮습니까 그래도? 네. 형수님이 계시니까 더 떨리네요 지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로 사는 찬양하는 순장, 예배하는 모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교회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혹시 목회 철학 3가지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홈페이지나 혹은 처음 들어오셨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오늘 교회 목회 철학 3가지. 첫 번째 뭘까요? 네, 예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뭐죠? 성령 공동체. 세 번째 선교 공동체. 이 3가지는 그냥 우리 온누리 교인이면 툭 치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순환에서도 이제 순자님이 이제 순원들이 우리 교회 철학이 뭡니까? 이러면 예배, 성령, 선교 툭툭툭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온누리 교회 DNA가 있어요. DNA가 3가지가 있는데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1대1 큐티 마지막 순모임. 네, 지금 순단님들이 시지 않습니까? 순모임. 근데 이제 원래는 사실은 여기 플러스 하나 이제 물론 예배 공동체라는 이 목회 철학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도 예배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대부분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은 무엇을 어떤 행위를 많이 하죠? 예배라는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다가요. 중요한 것 2가지 혹은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그 3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순의 정의입니다. 뭐 이미 배우셨고 알고 계시겠지만 순 모임이 맞는가? 순 예배가 맞는가? 자, 질문입니다. 순 모임이 맞습니까? 순 예배가 맞습니까? 네? 자, 순 예배가 맞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순 모임이 맞다. 네, 감사합니다. 순 모임이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순 모임이 맞아요. 순 예배가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순 예배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하나가 순 모임은 만나서 뭘 하는 게 가장 주가 되죠? 교제, 나눔이지 않습니까? 예배라고 붙여질 때는 이 예배는 누구만을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 순 예배라고 붙일 때는 순으로 보여서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단순히 정말 설교도 있고 말씀도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성찬이 있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만나서 일단 찬양을 하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아, 이번 한 주가 그렇게 사셨구나. 이런 또 나눔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순 모임이 좀 강화된, 그래서 순 모임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 입에 이제,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입에 습관적으로 붙여야 될 게 순 예배가 아니라 순 모임. 이렇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모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순 모임은 작은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다. 라는 것이죠. 순 모임은 작은 교회 공동체 모임입니다. 두 번째 순 모임은 하나님의 가족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눔으로 하나님 천국의 예배를 함께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삶을 나누다 보면 때로는 저분이 어떻게 사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들, 은혜들이 무엇인지 이 나눔의 깊이에 따라서 그 순 안에서 굉장히 많은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의 의미는 작은 교회 공동체 모임이며 하나님의 가족 모임이다. 그 다음 초대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델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자,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 모델은 바로 이러한 네 가지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뭐가 거하게 하나? 말씀이 거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게 하는 모델이 초대교회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모델, 무엇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했을까요?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순 나눔에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나누게 되는 것. 저분에게 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조점 세 번째, 무엇으로 부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나누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이 시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시는 시편을 얘기합니다. 시편. 그리고 찬미, 찬송. 이 찬송은 흔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되겠죠. 그 신령한 노래는 뭘까요? 신령한 노래는 제가 예배학 공부할 때 그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노래인데 지금 쉽게 우리가 풀어보면 CCM,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텍스트로 가지고 각자 개인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쓰는 것들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노래를 붙인다면 그게 신령한 노래가 될 수도 있다. 아까 우리 큐티 나눔할 때 기도문하고 마지막에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 기도문에 노래를 붙이면, 음가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함께 모일 때 찬송, 시편을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함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모델, 그것이 초대교회 모델이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눔을 다 한 이후에 함께 감사로 주님께 높여드렸던 것들이 초대교회의 모델이었다고 해요. 사실 이 모델대로 드리는 공동체의 순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순이 있지만 가능하면 이 순에 대한 이 순 모임할 때 이런 모델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각자 집안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저도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게 나눔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다 보니 좀 거의 제 위주로 이게 나누게 되죠. 그렇지만 함께 찬양을 부를 때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 괜히 벅차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앞에 함께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모델대로 한번 저희가 예배를 해보고 순 모임을 갖게 될 때 아마 좀 다른 변화된 모델을 한번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 내가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인가? 혹시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 한번 조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표할 거예요. 뭐 정답이 없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 평소에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 예배학교 공부하신 분들은 다르게 적으시리라 믿습니다.
적으셨나요? 자, 1조 어디 있습니까? 자, 1조부터 쫙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 분씩, 한 분만 대표로 누가 말씀해 줄 수 있으시면. 1조가 어디예요? 아, 여기.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뭐라, 예배란 무엇인가? 죄를 고백하고 아, 네,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예배다. 네. 9조. 누가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 감사합니다. 7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합니다. 8조.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만나는 것, 하나님 높이는 것. 네, 감사합니다. 11조. 네, 오늘 임수빈 집사님 저한테 1대를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말고요. 네. 말씀이 쉬웠으면 좋겠다. 얘들아. 아, 예배는 말씀이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이 예배다. 네, 좋겠다. 정의 예배. 네, 그것이 예배다. 바람이잖아요, 바람. 네, 그렇죠. 4조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뭐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한 분만 말씀해 주시면. 시간과 헌신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맞아요. 그렇다면 예배에 대해서 아까 여기 7조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죠? 찬양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찬양학교, 예배학교 들으시면 뭔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여기 내용은 제가 없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찬양은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찬양은 뭘까? 그 예배는 예배의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정의는 뭘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기 제가 몇 개 적어놨으나 찬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찬양,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 그러면. 마음을 여는 것? 네. 굉장히 마음을 여는다는 것, 그 마음을 여는 것은 뭘까요? 이게 제가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찬양에 대한 정의를 하실 때 이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에서 찾거나 찬양은 이런 것이다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시고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찬양은 평소에 평범하게 우리가 흔히 찬양이라고 할 때는 뭐가 붙어야 되죠? 노래, 이게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자가 혹시 여기 순자님들이 처음 멘트를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순장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순자님이 아마 순원으로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찬양하시는 순자님이 처음 함께 찬양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멘트. 보통 함께 찬양합시다 이러시나요? 네? 다 한 분 손 들고 얘기하세요. 네, 남기섭 집사님.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아, 그래도 감사하네요. 이수 공동체입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도 순자님들이 굉장히 건강한 영성이네요. 보통은 흔히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이래요. 근데 그 찬양이라는 의미는 보통 이 노래를 담고 있어요. 송. 근데 찬양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찬양은 그런 의미가 있구나. 노래도 포함됐지만 함께 소리치는 것, 박수를 치는 것, 발을 구르는 것, 춤을 추는 것, 우리의 말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행위로, 우리 찬양의 모든 것들은 함께 찬양합시다 이럴 때는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행위를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찬양은 의미가 자랑하다 의미가 있어요. 자랑하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 뭘 할 준비를 하죠? 보통 노래할 준비하잖아요. 보통은. 그죠? 물론 박수도 치지만 노래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의미를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나가십시다. 그럼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박수 칠 준비, 어떤 분은 춤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뛸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각양각색의 자신의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을 여기서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럴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어떤 것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노래로 찬양합시다. 이러면 노래를 해야 되는 거고, 춤추며 찬양합시다. 그러면 춤을 춰야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배의 의미는 좀 이제 들어가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 다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다 맞는데 그것을 이제 또 조금 더 정확하게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업 모임할 때 순예배 형식을 가져온 수업 모임에 찬양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서 예배할 때 이 모습 그대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예배에 대한 부분을 3가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엎드리다 섬기다를 제가 써놨는데,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엎드리다 섬기다 이 2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단어는 평생 가지고 가셔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2가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의 첫 번째 의미,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엎드리다 의미가 있어요. 시편 99편 5절과 마태복음 4장 10절에 다만 너희 하나님께만 엎드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엎드리다가 히브리어로는 샤화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자, 엎드림에 대한 의미, 그냥 우리가 예배할 때 엎드리다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당연히 진짜 엎드리는 것이죠.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요. 오늘 예배할 때 엎드리신 분 계십니까? 난 엎드렸다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 거죠. 엎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엎드리지 않고 멀뚱멀뚱 서가지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손 들고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예배할 때 정말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엎드렸는가?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 헬라어로는 이 헬라어로는 엎드리다 의미가 뭐라 그랬죠? 헬라어 프로스키네오. 이 프로스키네오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혹시 집에서 강아지 기르시는 분 계세요? 강아지? 네, 강아지가 혹시 우리 나영훈 순자님이 들어가실 때 강아지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왔다 가요? 그 주인이 아니네요. 주인이 아니신가 봐요? 맞는데 왔다 가요? 먹을 걸 안 줘서. 또 강아지 기르시는 분. 요즘 강아지 안 기르시는 분. 네? 꼬르치면 바짝 엎드리죠? 네. 그것만 하나요? 네? 할거. 제가 원하는 대답이 잘 안 나오네. 저는 강아지를 2마리 길렀거든요. 제가 옛날에. 혼자 살 때는 2마리 길렀는데, 어머니께 비밀이에요. 혼자 살 때 2마리를 길렀었는데, 제가 멀리서 걸어오면 제 발소리를 어떻게 기억을 하나 봐요. 이게 사람 몸무게 때문인지. 그래서 딱 그 소리 듣자마자 저 멀리서부터 2마리가 막 서로 짖으면서 난리가 납니다. 싸우고. 그 소리가 들려요. 막 울리면서 밤에. 집 앞에 딱 도착했을 때 문 열기도 전부터 얘네들은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막 긁기 시작해요. 막 문을 긁고 서로 낑낑거리고 울기도 하고, 어떤 애는 오줌까지 지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이 둘이 동시에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뛰어오르죠? 맞습니다. 뛰어요. 막 뛰어가지고 제 코에다가 자기 혀를 막 대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막 뛰고 점프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배를 뒤집어 까기도 하고 오줌도 질질 싸는 거죠. 그게 프로스키네오예요. 그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프로스키네오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성인이 내가 오줌 질질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강아지들은 자기 주인이 왔을 때 왕이 오셨다, 주인이 오셨다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너무 점잖다. 너무 점잖아요. 물론 서빙고 이 본당은
뛰면은 안 됩니다. 뛰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런 뜀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유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 물론 제가 이게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너무 체면을 차리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정말 뛰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자유롭게 뛰고 싶을 때가 많은데 사실 이재영 목사님이 앞에 인도자는 뛰지 마 이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뛰면 다 뛰니까. 다 뛰면 이 건물이 흔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좀 위험하니까 뛰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엎드림에 대한 의미 무조건 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배 드리는 모습은 굉장히 진실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굉장히 환희에 가득 찬 예배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어쨌든 이 엎드림에 대한 이 프로스키네오 강아지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왔을 때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뒤집어지지 않느냐. 순모임에도 찬양할 때는 이미 벌써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열리진 않지만 찬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도구의 역할도 합니다. 찬양할 때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찬양할 때 기쁨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행복해지고 차분해지고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으세요? 찬양할 때 마음속에 이렇게 좀 따뜻해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번 학기는 좀 기본적으로 집중이 잘 안 되네. 네, 이번 학기 네, 그죠? 네, 노래할 때, 좀 일반적인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는 어떻게 스트레스가 풀리시나요? 노래방은 안 간 지 오래되셨어요? 네. 노래방 가서 노래 신나게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시나요? 그 찬양 부를 때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노래로 찬양,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할 때는 어떻게 마음이 어떠세요? 뻥 뚫려요. 그것도 스트레스 풀리는 거네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찬양할 때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창조된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래요.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는 날릴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허망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채워져요. 성령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여기서 실제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미니스트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찬양할 때 이 자리에서 무릎도 꿇고 엎드리기도 하고 손도 정말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쭉 뻗어서 주님께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순모임이 그런 하나님의 깊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다의 의미가 있어요. 아바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0절. 마태복음 4장은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40일 주야로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당한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인데 떡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만 떡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고 광장, 이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기록됐다라고 예수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셨어요. 출애굽기는 섬기다, 이 섬기다도 예배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예배, 경배 너무 구분을 안 해놨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분명하게 이때 이 모습이 섬기다의 의미도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순장으로 섬기는 것도 뭐다 그러면 예배다. 여러분이 주일에 성가대로 혹은 예배 안내로 주차 봉사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의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엎드림의 예배와 섬김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일반 회중들은 앞에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아도 회중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섬김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들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시간도 하나의 섬김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것도 섬김이지만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의 섬김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순장사관학교 모이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